8장 31절에서 39절 말씀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렬이나 능력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들려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담대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오늘의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 말씀을 마음의 신비에 새기고 옥토밭에 심게 하시고 삶의 예배, 삶의 제사로 나아가서 정말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그러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잘했다 칭찬받는 오늘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종의 입술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잘 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유진이가 좀 안 나와가지고 말씀과 좀 관련되는 영상을 보기 위해서 저 옛날에 봤던 거 생각나가지고 한번 대신 간증 대신에 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떤 사람은 찬양 한번 불러보기 위해서 저렇게 목숨 건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도 적지 않게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자유롭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더 우리가 이러한 평화로울 때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을 때 더 예배드리고 더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너무 수고 많았고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와 은혜를 입고 또 한 주간 살아가는 그러한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도 지난주에 참 바쁜 한 주간이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 유진이 할아버지가 유독하시다 하고 그냥 마음이 불편하고 가봐야 되는데 복음 제시해야 되는데 마음이 불편하기도 하고 갑자기 또 그런데 주일날 5시쯤에 외삼촌이 돌아갔다는 거예요. 저번 주일날. 그러더니 또 이제 마음이 또 유진이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살아계신 사람이 생각나는 거예요. 살아계신 사람이. 어떻게 돌아가신 분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살아계신 분이 막 생각나가지고 가야 되는데 갈 수 하나님 정말 가서 복음 메시할 수 있도록 가서 좀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잠깐만 좀 생명 좀 붙잡아 달라고 그런 마음에 막 기도하고 소원을 품고 있었는데 유진이 할아버지가 월요일까지 돌아가시 않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식이 안 들려오니까 막 또 포항까지 달려가서 만나서 복음 제시하고 또 돌아와서 서울 가서 이제는 또 돌아가신 분한테 갔는데 또 아버님이 계시잖아요. 아버님이 또 이제 또 다시 또 생각나는 거예요. 아버님한테 또 복음제시 또 하는 거예요. 아버님, 인간은 모든 삶이 죄입니다.
하면서 또 아버지랑 다시 또 복음 제시하는 거예요. 아니 구원의 확신이 있어도 또 하는 거예요. 또 하고 또 하고 운동하다 하고. 그리고 또 수요일 날에는 이전에 살던 건물주 그분이 또 이렇게 와서 추도 예배를 드려달래요. 그래서 알겠다고 오시라고. 이번 추도 예배는 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라는 의도가 뭐냐면은 정말 그 자녀들이 보니까 예수님을 한 분 안 믿으시고 방황하고 계시고 또 지금 계신 이 건물주도 신앙생활이 엉망인 거예요. 불러놓고 예수에 대해서 전하고 다시 또 그들 앞에서 복음 제시하고, 복음 제시하고, 그리고 예수님 잘 믿으라고 돌려보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천국에서 만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천국에서 꼭 만나고, 교회 생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영생의 삶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종교 생활보다 여러분 바른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에 나가는 그러한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로마서 볼 텐데요. 이번 성경을요 황금 반지로 비유한다면은 로마서는 그 반지의 보석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로마서 중에서 8장은요 보석 중에 금강석이다, 다이아몬드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로마서 8장 읽어봤잖아요.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집니까? 막 능력이 임하는 것 같고 막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탄식하시고 또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얼마나 이게 말씀하는 사람들이 정말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세상에 어떤 어려움도 이렇게 8장을 읽다 보면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힘내시고 그리고 능력받고 그리고 넉넉히 이겨나가시는 남은 11달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우리를 위로하시고 위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보면은 성도는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들이니, 존귀하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만큼 가치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은혜를 사주었기 때문에 그만큼 가치 있고 그만큼 존귀하다는 사실 잊지 말고 신앙생활에 나가는 예배자가 되어주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 사람 보고 당신은 존귀한 자입니다 말해주세요. 여러분 당신은 한 사람 얼마나 귀한 분인지를 몰라요. 그리고 성도를 버리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시고 있고 또 이 시편 97편 10절에서 11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거기에서 건져주시는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 그러한 우리 성도님인 줄 믿고 이번 신앙생활에 나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도다. 여러분의 심령 안에 항상 기쁨이 충만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16편 15절에는 성도를요 귀중히 보시는 거예요. 왜요? 왜 귀중히 볼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 줄 아십니까? 얼마나? 그래서 우리 본문 31절 위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빨간 글씨로 써져 있죠.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8장에 보면요, 8장 1절에 보면은 이게 빨간색, 8장 1절 위에 보면 빨간색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렇게 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 18절 위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빨간 글씨로 모든 피조물의
피조물이 구원을 거대하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이 거대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바라는 것은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피조물이 바라고,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영광의 자유에 이르며 살아가는 것을 이렇게 원할까? 왜 피조물들이, 왜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할까? 왜? 왜냐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되어야 땅이 잘 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여러분 땅이 축복을 받고 또 모든 것들이 번성하고 튼실해지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피조물이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피조물이 다 보니까 이 사람들 때문에 사람과 함께 어떻게 해요? 탄식하고 사람과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사실을 알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세상의 삶을 잘 살아내는 그러한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살아내잖아요. 그러면 땅이 여러분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이 복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말씀 보니까 23절 말씀 보니까 우리의 영혼도 양자가 또한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또 30절에는 이미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어갑니다. 35절과 39절에 말씀하시죠. 우리 35절과 39절 말씀 다는 읽기 좀 다 읽어봤으니까 35절 3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39절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렇게 그것을 내려갔다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맺어지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의 성도 여러분, 사랑, 믿음, 소망, 사랑은요 우리 중에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보면은 금이 최고다, 은이 최고다, 권력이 최고다, 부와 영화가 최고다, 또 건강이 최고다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너무나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값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이란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을 하면 어떻습니까? 사랑을 하면 때로는 사랑을 하려면요 돈도 필요 없어요. 어떨 때는 사랑을 하면 너무 좋은 거예요. 사랑을 하면요 변화가 되어지고, 사랑을 하면 아름다워지고, 사랑을 하면요 말이 언어가 달라지고, 사랑을 하면요 어떻습니까? 아깝지가 않고, 시간, 내 시간도 내 물질 아깝지가 않아. 그분을 위해서 사랑을 하면요 두려움이 사라지고, 사랑을 하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을 하면요 여러분 이 뇌에서 도파민이 분비되어져 가지고 학습 능력과 의욕이 향상되어지고 뇌가 쾌감을 느끼고 즐거워진다는 거예요. 그거 사랑을 하거나 받으면 이건 빛을 발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아멘. 사랑합시다. 부부간에도 사랑하시고, 그러면요 여러분 인생이 즐거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랑은 주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이래요. 여러분 사랑을 내가 받으려고 하면요 여러분 이게 뭔가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서로 주려고 하는
그러한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모가 여러분 사랑을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부모의 정말 온전한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 부모의 사랑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무조건적인 사랑이거든요. 어떤 조건이 없는 그러한 사랑이거든요. 부모님이 말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온갖 희생을 마다하지 않고 사랑하시거든요. 어렸을 때는요, 똥기저귀를요 다 치워줍니다. 다 치워줘요. 제가 어떤 걸 봤냐면요, 찬주가 어렸을 때 이 콧물이 있었어요. 콧물이. 근데 옛날에는 뭐 이렇게 빠는 게 없잖아요. 이 콧물 어떻게 없애는 줄 아세요, 여러분? 엄마가요 코를요 빨아요. 그러면 콧물이, 애기 콧물이 어머니 입으로 쏙 들어갑니다. 그래서 콧물을 제거해요. 징그럽죠. 할 수 없을 것 같죠. 근데 아마 정말 자녀들, 아기를 사랑하면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똥도 그냥 그렇게 그냥 치우고 진자리 마른 자리 다 갈아주고 손발이 다 닳도록 여러분 수고하고, 그리고 우리가 성장하면서 불순종하고 반항해도 참고 가르치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성경의 고린도전서 17장 13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부모 아니겠습니까? 부모. 손목이 닳도록 일하잖아요, 여러분. 허리뼈가 부러지도록 일하잖아요. 그게 부모님입니다. 부모님. 아니, 우리 부모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버님이 중동에서, 사우디에서 10년 넘게 이별하셔가지고 살아가시는데, 제가 그때는 잘 몰랐지만 정말 부모님이, 아버님이 존경스러운 거예요. 자기의 이름을 불려주는 것보다 애들 이름이 불려줘도 좋아하는 것이 부모입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레온이 엄마, 레온이 아빠 이렇게 불려줘도, 자기 이름이 안 불려줘도 좋은 거예요. 자녀들이 불러 좋은 거예요. 사랑이란요 너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희생을 치러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보면은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라고 말하습니다. 세상에 어느 아버지가, 어느 어머니가 죄인들을 위해서 그 아들을 죽음 가운데 던져 넣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가 많은, 허물 많은 실수투성이인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 죽음 가운데 여러분 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한량 없는, 그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은요 이루 표현할 수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랑을 받고 여러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여러분 힘내시는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아들도 주시고 성령도 주시고 그리고 은혜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그리고 한량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 전에 택함을 받는 우리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언제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해주십니다. 창세 전에 여러분을 선택해 주었어요. 은혜를. 아니, 세상이 있기 전에 은혜를 선택해 주시고 서희를 선택해 주시고 우범이도 레온이도 동률도 선택해 주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선택해 주셨어요. 그분이 여러분을 떠날까요? 아니, 그때부터 선택해서 너는 내 것이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줬는데 떠나실까요? 아니요. 그 사랑은 영원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우리 구원받는 것은요,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로마서 2장 8절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시작. 너희는 없나요?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과 바꿀 수 없고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환난이나 기근이나 어려움이나 온다 할지라도 이겨내는 그러한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31절에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요, 어떠한 대적도 무섭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저희가 우리 권찬희 집사님이랑 다 걸어가. 권찬희 집사님이 저희를 너무 사랑해. 누가 저희를 건들겠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아니 저희 아버지가 저희를 별로 안 사랑해. 그냥 손잡고 가는 사이야. 그러면 건드려도 그냥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은 아니 권찬희 집사님이 저희를 죽도록 사랑한다니까요. 왜? 딸이니까. 누가 건드려요? 안 그래요, 여러분? 잘못 건드리면요, 서희한테 죽는 것이 아니라 권찬희 집사님한테 그냥 완전히 그냥 끝장 나는 겁니다. 왜? 사랑하니까. 저희를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요 이토록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 세상 가운데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여러분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골방도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고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요 그 어느 누구도 여러분 넘어뜨리지 못할 줄 믿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은희도 넘어뜨릴 수 없어. 하나님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 하나님이 은희를 사랑해. 어떻게 되겠어요? 넘어뜨릴 수 없어요. 자녀비도 넘어뜨릴 수도 없고 사유도 넘어뜨릴 수도 없고 몸이도 넘어뜨릴 수도 없고 우리 오해진 집사님도 넘어뜨릴 수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허락 없이는요 어떤 누구도 넘어뜨릴 수 없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참새 한 마리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남유다를 위하시니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화살 하나도 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아수르 군대가 적군이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어떻게 해요? 화살이 예루살렘 성전에 화살 하나도 이로 쏘지 못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요 어떻습니까? 사자굴 속에서도 불 가운데서도 머리털 하나도 거슬리지 아니할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 2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으며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머리털도 그리지 않은 거예요. 머리털 하나 불 가운데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그건요 머리털 하나 태울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죽음도 이겨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주눅들지 말고,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이제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을 위하시니까 강하고 담대하게, 아니 지금 상황과 환경이 어떻다 할지라도, 아니 오늘 본문에 나오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여러분 어떤 문제라도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위하시면 여러분 능히 이기고 나음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질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성경에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 가지고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나가는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8장 30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 사랑이 여러분을 위하시고 보호하시고 계시니 여러분 절대로 이 상 가운데서 낭망하지 마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말하냐면요, 위하시니까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아멘. 옆 사람 보고 당신은 세상을 이깁니다.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만났을 때 여러분 감사하고 여러분 목숨을 다해 섬기기로 결단하지 않습니까? 그 사랑을 보고 우리가 만지고 느끼지 않았습니까? 그때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나님과의 사랑 여러분 기억하고 있습니까? 감격 그 자체이고 이 사랑은요 세상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정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지 다시 한번 느껴보고 싶기도 하죠.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35절에 3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5절에서 37절 말씀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당할 어린 양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이깁니다. 아멘. 이깁니다. 초원에 가면은 여러분 동물들이 좀 많이 살지 않습니까? 저는 한번 이렇게 아프리카 한번 가가지고 호랑이도 한번 진짜 보고 싶고 코끼리도 보고 싶고 막 보고 싶은 게 많잖아요. 초원에 가면은요, 여러분 어떤 동물이 좀 강할까요? 곰이 강할까요? 사자가 강할까요? 근데 제가 질문의 의도는요 이거예요. 다 아니에요. 목자가 있는 양이 강합니다.
이걸 말하고 싶어요. 목자가 있는 양. 예. 세상을 보면요, 이리로 표현하고 있고 성도를 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너희들 세상으로 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으로 가야 돼요. 양 같은 여러분, 세상에 나가야 돼요. 이리 가운데 가야 돼요. 안 갈 수 없습니다. 가야 돼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목자가 있는 양은 이긴다는 거예요. 양은요, 양의 특성은요 어떻습니까? 시력이 나쁘고요, 잘 속아 넘어가고 잘 넘어진다고 그래요. 짧아가지고. 또 털이 많으면요, 넘어지면요 못 일어난대요. 못 일어난대요. 그 무게 때문에 못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이기적이고요, 제멋대로래요. 양이 순한 것 같죠? 되게 이기적이래요. 그리고 방향 감각도 없고, 그리고 왔던 길로 돌아가려고 한대요. 이게 좋은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요,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게 보함직하고 먹음직하는 이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의미로 쓰인 것 같아요. 방어려 빵이래요. 뭐 사자나 곰이면요 이겨낼 재간이 없대요. 그냥 죽는데요. 그 죽을 때가 되면요 반항도 못하고 온순해진대요. 연약하기에 짝이 없대요. 양을 우리한테 비유해요. 지금 짝이 없대요. 혼자서는 자기를 지킬 수가 없고요, 넘어지면 못 일어나고 이기적이고 제멋대로고 공격 무기는 없고 방어 무기도 없고, 사자한테 걸리면 사자의 밥이 되고, 뭐 포효한테 걸리면 포효의 밥이 되어지고, 이리한테 걸리면 이리 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목자 있는 양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목자가 양을 사랑하고 지켜주기 때문에 사자와 곰이 와도 안전하다는 거예요. 목자가 있는 양은요, 어떤 맹행수가 와도 여러분 건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목자를 말하는 거예요. 사꾼대 목자 말고 진짜 목자. 진짜 목자는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5절 말씀 보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이게 진짜 목자입니다. 목자가 있는 양은요, 목자가 있는 양들은요, 여러분 정말 어느 것보다 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바로 목자에 있는 양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는 거예요. 15절에는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보여주시고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낮의 해와 밤의 날도 우리를 해하지 못할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이길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나가십시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 같은 우리, 여러분 근데 양이 잘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발달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귀가 밝은 거예요. 양은요 그 주인의 음성을 듣는다고 합니다. 많은 것이 부족하지만 발달된 것이 딱 하나 있는데 주인의 음성을 듣고 그 주인의 음성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양은 그의 음성을 들으며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어 인도에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한다라고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5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양이네요. 우리의 목자는 선한 목자고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귀가 열려서 정말 주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 하나면 돼요. 귀가 열린 그 주인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그분만 따라가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저 천국까지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넉넉히 세상을 이겨나갈 것입니다. 오늘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양같이 부족하고 힘들고 연약하고 모자르지만 하나님, 정말 내 귀가 열려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따라가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나를 위하시니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